오늘 사도행전 28장 1절로 5절까지 1절로 6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생각의 전환이 나옵니다. 생각의 바꾸어짐. 여기 먼저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토인들이 이 짐승이 두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조금 후에 6절에 보면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러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멜리데라는 섬에 상륙을 했습니다. 276명이 바울과 함께 상륙을 했어요. 무사히 올라왔습니다. 풍랑에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배와 하물은 다 부서지고 다 없어져 버리고 손해보고 말았습니다. 근데 사람은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의 생명을 너의 손에 맡기노라. 그래서 바울을 필두로 해서 276명이 그 풍랑 가운데서 다 살아서 상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멜리데라는 섬에 상륙을 했는데 그 토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풍랑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그냥 잘못하면 저체온증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덜덜덜 떨고 있으니까 불을 피워서 그들을 잘 이렇게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그 불에다가 더 큰 불을 일으키기 위해서 나무를 딱 부숴서 불에다가 넣었는데 그 나무가지에 해필이면 독사가 있었어요. 이 독사가 뜨거우니까 바울의 손을 확 물어버리고 맙니다. 자기를 불 속에다 집어넣는 바울. 독사가 와서 바울을 확 무니까 토인들이 생각하기를 야! 저 사람 살인한 자야. 저 살인자야. 왜냐하면 풍랑 가운데서는 살아남을 받았는데 공의가 살게 하지 못해. 그 저 사람은 죽어야 될 사람이야. 살인자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바울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독사를 불에다가 툭 떨어서 죽여버리고 맙니다. 독사가 죽습니다. 독사가 물었으니까 독사가 죽었듯이 사도 바울도 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멜리데 토인들이 생각하기를, 원주민들이 생각하기를 그 독사가 우리나라의 살모사처럼 미국의 방울뱀처럼 가장 독이 심한 그런 독사입니다. 물렸다 하면 즉사하는 독사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이제 조금 있으면 몸이 부을 것이다. 더 지나면 그냥 거품을 토하고 죽을 것이다. 그래서 기다렸는데 오래 기다려도 죽지 않는 거예요. 오래 기다려도. 그러니까 토인들이, 이 원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살인자가 아니라 저 사람 신이야. 신이니까 안 죽는 거야. 갑자기 살인자에서 어디까지 신분상승을 합니까? 신까지 신분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토인들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생각이 전환된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전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나쁜 생각에서 좋은 생각으로 전환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살아생전에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희망적인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절망적인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낙관적인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회의적인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도들은 신앙 안에서 살면서 긍정적, 희망적, 낙관적인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는다고 앉아있는 사람들까지도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로 빠질 때도,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절망적인 생각을 할 때도 있고, 회의적인 생각을 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정적인 것, 절망적인 것, 희망적인 것을, 회의적인 것을 다 끊어내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멜리데 토인들을 오늘 본문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멜리데 토인들에 대해서, 원주민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그 성은 멜리데라 하더라.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차매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멜리데 토인들의 그 성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이었던 것을 봅니다. 동정을 하였다 그랬잖아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요즘 보고 동정 안 합니다. 예전 우리 대한민국이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배낭여행을 할 만했어요. 무전여행을 할 만했어요. 저도 여행을 좋아해가지고 배낭 딱 짊어지고 천막 하나 또 뭡니까 텐트 딱 들고 어디 가든지 그냥 텐트를 칩니다. 공간이 있으면 가서 뭐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데 지장받지 않게끔 그저 경치 좋은 곳에다가 텐트를 치고 이렇게 있으면 아침에 보면은 그 동네 어른들이, 그 동네에 있는 분들이 반찬을 갖고 와요. 그걸 왜 반찬 갖고 오냐 했더니 먹을 거 없는 거 뻔히 아니까. 배는 무전여행하는 아이들이 뭐가 먹을 게 있었겠어요. 제가 그때 뭐 중3, 고1 요때니까 먹을 거 없을 거 뻔히 아니까 반찬을 갖다 줘요. 김치 갖다 주는 사람, 찌개 만들었다고 찌개 갖다 는 사람, 젓갈이 맛있을 거라고 젓갈 갖다. 어떤 분들은 따끈따끈한 밥도 지어 갖고 와요. 요즘은 아마 자기네 동네에 그런 사람 오면은 지금은 뭐 간첩 신고 안 하겠지만 80년대 90년대만 해도 간첩 신고해 버렸어요. 수상한 사람 나타났다고. 왜? 3천만 원 1억 받겠다고. 보상금 받겠다고 간첩 신고했다니까요. 지금은 뭐 생각도 안 합니다. 저거 와서 뭐 텐트 쳤던 말던 야 가라. 아이 배기 싫다. 빨리 텐트 걷어가지고 가라. 그래가지고 그냥 보기 싫다고 자기네 그 경관을 해친다고 쫓아냅니다. 쫓아내. 예전에는 대한민국이 그래도 60년대 70년대 별로 GNP가 높지 않았습니다만 살만했어요. 요즘은요 우리 최 사모님이 케냐 선교사로 나가 계시는 최 사모님이 한국 가서 3개월 정도 있었죠. 3개월 정도 있었는데 수박 요만한 거 그쵸? 얼마? 35,000원 35불이래요. 35불. 어저께 저희들은 여기 RD에 가서 수박 요만한 걸 하나 또 사왔어요. 얼마? 3불. 10배예요, 10배. 복숭아 요만한 거 안에 3,500? 10개가 들어간 게 35,000. 너무 비싸요, 물가가. 반면에 의료시설은 잘 되지. 의료하는 그런 거는. 근데 뭐 사람이 꼭 병원 가는 거 그것만 갖고 됩니까? 먹고 사는 거, 그 다음에 생활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미국 살면서 어떤 때는 가다가 얘기합니다. 굉장히 올랐다고. 근데 쌍동네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엄청 쌍동네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고기도 싸고 과일도 싸고 어저께 배추 한 박스가 12폭인데 5불에 사왔어요. 5불에. 세상에나. 양배추 요만한 거 4분의 1이 얼마? 3,500원. 네. 거의 비슷한 가격에 박스 이만한 거 하나 사왔다니까요. 50%치 샀더니 그렇게 준다고 해서 사서 오늘 뭐 김치도 담그겠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그래. 어쨌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이 토인들은 생각할 수 있는, 동정할 수 있는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좀 호의적인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베풀 수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호의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출애굽기 2장 20절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드로라는 제사장이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드로는 누구냐? 모세의 아내가 될 십보라. 그
그 사람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도로에게 딸들이 있어요. 그 양떼를 칩니다. 매일매일 이도로의 그 가정의 양들을 딸들이 몰고 나가서 물을 먹이고 꼴을 먹이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날따라 너무 일찍 돌아온 거예요. 분명히 시간이 아직 안 됐는데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도로가 묻습니다. 너희들 오늘 왜 이렇게 일찍 돌아왔냐? 물은 먹였니? 꼴은 먹였니? 아빠, 다 먹였어요. 그럼요. 꼴도 먹이고 물도 배불리 먹이고 저 양들 배 좀 보세요. 배가 뚱뚱하잖아요. 다 먹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묻습니다. 아니, 다른 날은 시간이 늦게 그렇게 돌아오더니 오늘은 웬일이냐? 아빠, 다른 날은 남자 목동들이 우리를 물을 못 먹이게 막고 있어서 지네들 양들 다 먹이고 나서 우리가 제일 꼴찌로 먹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먹입니다. 그래서 풀을 뜯기고 물을 먹이고 돌아오면 그렇게 시간이 늦는 거예요. 그때는 이도로가 묻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왔냐? 오늘은 애굽 남자 한 사람이, 건장한 남자 한 사람이 그 목동들을 다 그냥 막아가지고 우리 양떼들이 먼저 왔으니까 먼저 먹이게 해라. 그래가지고 그 양떼들을 먹여서 우리가 이렇게 일찍 돌아왔어요. 그때 이도로가 뭐라고 하니까 너희들 왜 그냥 왔냐? 너희들을 도와준 그 사람 데리고 와야 할 것 아니냐? 밥이라도 한 끼 먹여야지. 야,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세상. 그런 겁니다. 호의적인 마음을 가졌어요. 대접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호의적인 마음을 가졌던 그 이도로 이방인의 제사장입니다. 선민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제사장인데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중에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방의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그 사람을 사위로 맞을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호의적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호의를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호의적인 마음들이 돼야 돼요. 호의적인 마음들이. 그래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우리가 되자는 겁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지금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인원적으로나 일꾼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넘치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는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김치 담그는 게 왜냐면은 누가 김치가 좀 먹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또 담그는 거예요. 담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도 나도 여기서 임마누엘 축복교회 김치 한번 먹어봐야지. 여기 소문났어요. 맛있다고. 먹어봐야지 하면은 말씀하시면은 이렇게 투고통에다가 싸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가져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담그는 거니까. 그렇게 대접하기 위해서 담그는 거니까 우리는 호의적인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직관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직접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간혹 가다가 보지도 않은 거 판단할 때가 많아요. 누가 뭐라고 하면 그렇게 하더라, 그렇다 하더라, 아니면 말고. 우리는 직접 보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직접 볼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보세요. 사도 바울이 뱀이 딱 무니까 살인자라 하더니 그 뱀을 불에다 탁 털어버리고 죽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거 보더니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직접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한 눈들을 가져야 되겠는데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121편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우리 성도들의 눈은요, 고난 뒤에 있는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고난 그 자체를 봐요. 오고 있는 역경 그 자체를 봐요. 대적 그 자체를 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성도들은 그 뒤에 오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이럴지라도, 형편이 이럴지라도, 지금은 처지가 이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직접 볼 수 있는
보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지도 않은 건 남에게 듣고서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좀 우리는 보고 얘기하는 우리가 되자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순수한 사람들이었어요. 살인자라고 얘기하다가 금방 또 신이라고 그렇게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 그 순수한 사람들이었는데, 잘못 순수한 사람, 너무 잘못 세상적으로 순수한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사기 18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사람들은 너무 한가한 백성들이었어요. 시돈 사람들은. 그래서 이스라엘 단지파가 금방 이들을 점령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 순수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었으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안하다 할 때에 환난이 다가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넉넉히 있을 때, 그냥 가만히 있을 때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그 순수한 마음 가운데, 한가한 마음 가운데, 평안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악한 것들, 다가오는 것들을 우리가 다 몰아내야 됩니다. 몰아내야만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항상 대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깨어 경성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순수한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여가지고 성령님께서 감동감하시고 역사하시는 대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순수한 마음만 믿고 있다가 상대방도 내 마음으로 똑같을 거야 그렇게 하고 있다가 뒤통수 맞는 일이 참 많아요. 목사가 간혹 가다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왜 어려움 당합니까? 목사는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믿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말도 믿어요. 누가 어떻게 하든 믿어요. 간혹 가다가 제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믿어주다가 크게 당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아들들 딱 한다는 소리가 그 얘기합니다. 아빠, 그래도 믿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결론적으로 그래도 믿을 거잖아요. 그래도 믿을 거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목사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믿다가 당하는 겁니다. 믿다가. 근데 믿어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또 믿음으로 보답할 때 얼마나 보람을 느낍니까? 그러니까 믿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이거 믿을 수 있어요? 묻지 말아요. 목사는 믿어요. 아멘. 목사는 믿어요. 믿을 거 믿을 수 있어요. 그렇게 묻지 말아요. 그 의심하는 겁니다. 그 목사를. 그러니까 그렇게 믿다가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럴 때는 주춤, 당했구나. 그랬다가 다시는 안 당할 거야. 그러면서도 또 믿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전도사 시절부터 쭉 달려온 그런 목회 그 여정이 50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70년부터 뛰었으니까, 그렇죠. 70년부터 뛰었으니까 51년 차네요, 이제. 그런데도 수없이 믿었다가 당하고, 또 그래도 믿었다가 또 잘 되는 데도 있고, 그럼 보람을 느끼고, 아이고, 할렐루야, 또 힘내고, 그럼 또 믿었다가 또 당하면, 주님 또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왔어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목회 아마 마치는 때까지, 이제는 또 마치는 때까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믿음대로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제 은퇴할 때가 얼마나 남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은퇴하라고 하시는 날짜에 은퇴한다고 제가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가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순수한 마음 가운데서 상대방을 순수하게 바라봐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다가 어려움 당하면 그러다가 어려움 당하면 우리 주님께서 또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두 가지 상황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는 부정적인 상황,
또 하나는 긍정적인 상황.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이렇게 중심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도 거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상황 가운데도 거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한다고 항상 긍정적인 상황만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사람도 나에게 따라온다니까요. 내가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했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봤다니까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그러는 거 내가 봤다니까. 근데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저는 어저께 또 누군가를 만났을 때 아주 심한 거짓말을 제가 들었어요. 아주 심한 거짓말. 어떤 사람이 저에게 잘못하고 나서 그 잘못한 것을 보았던 그 선배가 야단을 쳤대요. 그 사람을. 그랬더니 선배님 형님 알았습니다. 제가 하여튼 가서 사과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우리 집에 사과 한 상자인지 배 한 상자를 갖고 와서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대요. 나는 사과를 받았는지 배를 받았는지 복숭아를 받았는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기를 치더라고요. 그렇게. 그럼 나는 나에게 얘기해주는 그 사람은 내가 그 사람에게 사과를 받고 내가 그 사람을 계속 뭐라고 하는 밴댕이 소가지로 할 거냐. 그 사람은 사과하는데 나는 그 용서를 안 하고 있으니까 사과받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 혼자 그랬다면 목사님이 오락가락해서 요즘 치매기가 있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있었거든.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항상 우리 집에 같이 있는데 일이 없어.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그 사람 나에게 말을 전해주잖아. 목사님 나는 처음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자기는 여태까지 그렇게 믿고 있었대. 사과했다고. 그래서 어쨌든 그것은 의문이 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부정적인 상황이 따라올 수 있어요. 3절과 4절입니다. 바울이 한 뭇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부정적인 상황은 뭡니까? 바울이 장난치느라고 나뭇가지를 넣었어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따뜻하고 더 불이 커져서 이 사람들 따뜻하게 하라고 거기다가 나뭇가지를 집어넣었어요. 나무를 위에서 집어넣는데 그것 때문에 뱀이 나와서 그를 물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신앙생활하다가 이렇게 뱀에게 독사에게 사탄에게 마귀에게 악한 것들에게 물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경을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밖에서만 찾느냐? 밖에서 안 찾아요. 어디서 찾느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찾습니다. 왜냐? 밖에는 마귀 자기 자식들인데 자기 군사인데 뭘 삼켜요? 삼키기는 이미 다 삼킴 받은 것들인데 삼키지 못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나와 있잖아요. 교회에 나와 있잖아요.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선생은 뭐라고 그럽니까? 겸손하라, 깨어라, 근신하고 기도하라. 마귀가 너희들을 삼키려고 사방을 두고 다니고 있다. 교회를 다 헤매고 다니고 있다. 오늘 여기에 전설한 한 분도 사탄에게 삼킴받는 우리가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사탄과 마귀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공격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막아내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 하고 부르면 예수님이 그 힘으로, 전지전능한 힘으로 그들을 다 물리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뱀이 독사가 물고 있으니까 살인자다. 역사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얼마든지 세상은 찍고 까봅니다. 얼마든지 비방합니다. 그런 것이 올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 거기에 넘어가는 우리가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안해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니까. 그렇다도다. 함께 그 의무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을 찾아봅니다. 사무엘상 24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울이 이르되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주시나이까. 네. 다윗은 단 한 번도 사울왕을 죽이려고 한 일이 없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사울, 피 안 뿌리지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오는 사울,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죽이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왕을 죽이려고 합니다. 반란이 빚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사울이 그걸 믿었다고 했어요. 또 믿었다고 했어요. 이렇게 모함하는 자들, 그 모함에 또한 넘어가는 자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다윗을 살인자로 몰아가는 그 자는 바로 똑같은 살인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되지 말아야 돼요. 누군가 모함을 할 때 확실해? 내가 눈으로 안 봤으니까 나 안 믿을 거야. 내가 그분하고 얘기를 안 했으니까 나 안 믿을 거야. 믿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동참하지 마세요. 동참죄를 범하지 마세요. 동참죄.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죽어야 할 자다. 죽어야 할 자다. 다윗을 죽어야 할 자다. 사도 바울 독사에게 물렸지요. 살인한 자라고 그렇게 오해를 받지요. 그리고는 공의가 그를 살리지 못할 자다. 반드시 죽어야 할 자라고 그렇게 부정적인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1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보라 이 사람은 강조해서 백성과 율법과 요술을 말하며 모두가 자기가 자신 전체를 지키는 자, 유대 민족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사도 바울. 세 가지 충분하게 사형당할 죄를 범한 겁니다. 민족을 회방하는 매국노가 되면 민족의 반역자니까 죽일 수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회방하면 돌로 쳐 죽일 수 있잖아요. 성전을 회방한 그도 역시 죽일 수가 있잖아요. 세 가지를 다 회방했다고 죽어야 할 자라고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요, 교회와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될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안 될 그러한 부류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교회는 폐쇄돼야 되고, 목회자들은 그냥 어디로 추방을 해버려야 되고, 성도들은 예배 못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것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악한 것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사탄과 사탄은요, 교회가 예배 안 한다고 하면 그냥 춤추고 좋아합니다. 교회가 기도 안 하면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교회가 찬양을 안 하면요, 그냥 콧소리 높여서 그냥 머뭇거립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탄이 좋아할 만한 일 절대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사탄이 싫어하는 일이라면 일을 갈고 하세요. 목숨을 내놓고 하세요.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라면요, 일을 갈고 하지 마세요. 목숨을 내놓고 하지 마세요. 사탄이 좋아하는 건 절대 하지 않는 우리가 되는 줄로 있습니다. 자, 부정적인 상황이었고, 그리고 긍정적인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5절과 6절이죠. 5절에 보면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6절에 그가 붙든지 곧 갑자기 엎드러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딸들은요 신이라고 칭함을 받아도 마땅해요. 분명히 성경은 신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딸들에 대해서. 자, 긍정적인 상황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물고 있던 독사를 불에 떨어버려서 태워 죽였다. 내 손을 물고 있는데 불에 툭 불에 뭔가 떨어뜨리니까 지글지글 타서 죽잖아요. 성경을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6장 18절 다 같이 시작. 뱀을 집으며 무슨 돌을 마실지라도 이를 받지 아니하며 먼저 사람에게 손을 넣으리라 하시더라. 누구의 말씀이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그 병이 나으리라. 여러분, 이 세 개 가운데, 이 세 종류 가운데 하나는 꼭 하세요. 뭘 해야 되느냐? 병든 자가 있으면 손 얹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병이 낫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는 시험하지 마세요. 뱀을 집어도 괜찮다고 하니까 내가 오늘 방울뱀을 집을 거야, 독사를 집을 거야, 뱀을 딱 봤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집는다. 탁 집으면 뱀이 어떻게 됩니까? 팍 뭡니다. 시험하지 마세요. 절대 시험하지 마세요. 사실 이 사도 바울도 뱀에게 물릴 거 확실하게 알면서 뱀을 집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나뭇가지를 집어넣는데 뱀이 모르는 사이에 와서 물은 거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뱀이 물었을 때는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치료해 주시고 하겠습니다만 시험 삼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좀 이단적인 그러한 사람이죠. 잘못된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내가 해를 받지 않으니까 집에 가서 농약을 확 마셔버렸어요. 주여, 나 괜찮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개거분투했죠. 거분투하고 넘어지는 거죠. 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이런 걸. 어쨌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적 뱀을, 영적인 뱀인 사탄과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 가운데 집어넣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갖다 주는, 마귀가 갖다 주는 모든 악한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 가운데 집어넣게 불에 태워버리게 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모든 세상 것들의 유혹을 이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뱀을 불에다가 떨어놓습니다. 두 번째로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독이 들어갔으면 마땅히 그 독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데 붙든가 혹 그냥 거품을 토하고 넘어지든가 죽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아무 이상이 없더라. 성경을 찾아볼게요. 다니엘서 6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왕이 심히 벗어 명하여 다니엘을 불에서 올리라 하되 그들이 다니엘을 불에서 올린즉 그 몸이 계속 상하지 않았으니 이민과 다니엘을 그리하였다. 아멘. 다니엘을 지금 어디서 건져 올립니까? 굶주린 사자의 불 속에서 건져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자가 굶주려 있는데 사람을 탁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먹이다 그래요. 그런데 다니엘을 딱 집어넣는데 아, 먹이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한다는 소리가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다니엘이 그 당시에 채식주의자였대요. 그래서 사자는 채식을 안 한대요. 육식만 한대요. 그래서 다니엘이 딱 내려오는데 그냥 풀이 내려오더래. 풀이. 그래서 아, 저거 못 먹을 거다. 그러고 안 먹었대요. 이게 우스개 얘기입니다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채식을 먹어도 육신은 고기입니다. 사자가 봤을 때 고기는 고기예요. 그런데 고기로 못 보는 거예요. 왜? 사자가 봤을 때 하나님의 종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오는 거야. 아이고 저분은 떨어져서 다치면 안 돼. 그래가지고 굴 속에다 확 던지면, 던지는 사이에 그 밑에 떨어지면 다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하기를 사자가 뭡니까 푹신하게 떨어지게끔, 사자들이 다치지 않게끔 다니엘을 오히려 받아주었대요. 몸으로 받아주었대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원수대적 마귀가, 사탄이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그 공격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달려 도망가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내 힘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사탄을 멸할 수가 없어요. 왜? 사탄이 나보다 강해요. 마귀가 우리보다 강해요. 악한 귀신조차도 우리보다 세잖아요. 안 보이니까, 보여야 두드러 패지, 보여야 쫓아내지. 안 보이니까 당해요.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있는,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사업체에 있는, 직장에 있는 모든 원수 마귀의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으로 칭송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살인자라고 하더니, 죽을 인간이라고 하더니 신으로 칭송을 받았답니다. 성경을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일어나지 못하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루스드라에 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 예수님을 전하는데 이 루스드라의 안진뱅이가, 루스드라에 있는 안진뱅이가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왔느냐?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시면 내가 걸을 수가 있다라는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확신이 들어온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그 안진뱅이를 보니까 그 마음에 믿음이 들어갔어요. 그 마음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걸었습니까? 못 걸었습니까? 못 걸었으면 이렇게 신이라고 하겠어요? 걸었습니다.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역사는 일어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루스드라에 사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허메라고 부릅니다. 이 허메는 헤르메스라는 신인데, 이 신은 말을 창시하는 신이에요. 신화 가운데 뿐만 아니라 이 헤르메스는 대변자, 신들의 대변자, 말 잘하는 대변자. 그래서 헤르메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뭡니까? 허메라고 그렇게 불렀지요.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불렀고, 옆에 있던 바나바는 뭐라고 불렀느냐? 바나바도 신이니까 스스라고 부릅니다. 스스는 뭐냐면 제우스예요. 제우스. 그러니까 신들 둘이 내려왔는데 바나바는 다 무게를 지키고 있으니까 제우스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헤르메스, 허메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신이라고. 그럴 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에게 제사를 드리고자 할 때, 아니다, 우리는 너희와 성장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가 온전히 이것 다 하지 말고 오직 만군의 주여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라. 제사 드려라.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들 가운데 왜 깨어지기 쉽냐? 왜 넘어지느냐? 처음에 역사가 나타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러다가 역사가 계속 나타나면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되고, 그래서 교주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더욱 겸손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복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복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 희망적인 생각, 낙관적인 생각, 신앙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오늘 생각에 전환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바꾸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의 전환을 잘 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게 도와주시옵고, 항상 낙관적인 생각을 하게 도와주시옵고, 항상 희망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자칫 잘못 생각하기도 쉬울 때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주님 기뻐하시는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